오늘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요즘에 재밌는 좀 일들이 있었나요? 재밌는 볼거리? 그런 거 없었나요? 저는 정상이나?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틀어주는 게 나오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나와서 안 들어줬다고요? 그날 KBS, MBC에서 아마 그거 안 나왔을 거예요. SBS에서. 만화책을 못 들었어 우리는. 그거 이제 나오죠. 그것만 하니까. 진짜 요즘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슈죠. 감동을 진짜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훔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 광장에서, 서울역에서, 서울 광장에, 시청 앞 광장에서 그걸 보면서 눈물 닦는 사람들 모습 보는데, 저도 이렇게, 홍준표만 안 있고 김정은하고 10%대로 떨어졌다면서요. 12%? 네, 지지율이. 근데 원래 그게 지지율이에요. 그래도 26% 됐어. 그건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떨어졌다고 그래서. 12%까지. 6.13인데. 어쨌든 12%가 그 사람들 저기예요. 골수 분자들이에요. 박근혜 때에도 그 정도 나왔을 거예요. 어쨌든, 정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때 눈물이 나왔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10초간, 그 군사분계선 넘어가서, 김정은의 그 제안으로 잠깐 넘어가도 나오는데, 그 넘어가는 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사진을 안 찍으셨다면서요. 찍었어요. 아니 그게 넘어갔을 때 사진을 안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넘어갔을 때 만났을 때 사진 찍고 넘어갔을 때 사진 안 찍고 빨리 다시 왔다.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실제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깜짝 적이라서 아무도 연출하는 게 아니라서 가라 그랬잖아. 김정은이 깜짝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일부러 아마 사진을 거기서 안 찍고 바로 그냥 다시 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그럴 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사진 중요한 게 아니라 동영상이 나가서요. 그건 의미 없고요. 어제 잠깐 나온 거 보니까 북한 기자들이 이렇게 딱 찍고 우리 딱 넘어와서 같이 찍었을 때 찍고 난 다음에 90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막 뛰어가더라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 사진 찍고. 근데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얼굴 머리가 이만큼 나왔다면서요? 근데 망원으로 잡아서 찍는 사람이 없었겠지? 아니 뒤통수가 이만큼 한 게 사진이 하나 나왔던데. 왜냐면 나머지 기자들은 저기 파주에 있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나라에서 뽑은 2명 정도씩 아마 4명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동영상 카메라하고 필름 찍는 카메라하고. 웃기더라고. 아니 비키라우. 진짜 비키라고 그 말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 사람 사진사가 그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날 뻔했어. 큰일 그 났는지도 모르죠 또 가서. 그렇게는 아니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온 기자만 2,000명이 넘고. 3,000명이라도. 우리나라 기자까지 다 합쳐서 3,000명 정도, 3,000명 넘는 숫자의 기자단이 이렇게 있는 거 보고 참,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탈북민들이, 시향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하면 그거 생각하면 또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그 뉴스 때문에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도 사실은 그런 이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대한 감동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의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고 큰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수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놀라고 또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나쁜 사람으로 구분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몇 차례, 여러 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매우 친숙합니다. 친숙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친숙하다, 이 말씀에 친숙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배우고 매일매일 배우고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를 해야죠. 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배운 것을 마음에 반영하고 또 행동에 추가해야 합니다. 말로만 배우는 지식만 더하는 배움이 아니라 깨달음이 되고 행동이 되는 배움이 되어야 돼요. 지식이 행동이 되지 못하고 배운 것으로 일하지 못하고 공부한 것의 결과물이 없다면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단지 지적 유희를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깨달아서 마음에 덕이 되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의 이유를 알게 하시려 함이죠. 정치 얘기가 초반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느 도지사가 의료원을 없애버렸어요. 그때 그 동네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배우면 뭐 하냐고. 네.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좋은 대학 가고 사실을 패스하고 법을 아는 법률가가 되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제자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배우고 더 배운 것들로 인해서 더 자녀다워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라가고 있다면 더 자녀다워지고 있는 것이죠.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이유,
제자된 이유입니다.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업은 즐겁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부처에게 배우겠습니까? 뭐 다른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지도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은 레위 집에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불평을 했습니다. 천국을 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는 선생된 사람이 그 나쁜 세리와 함께 그리고 그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죄인들과 어울리고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이죠. 행동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한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세리들을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셨고 그래서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을 만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 가르친 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지만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고 가르치며 사셨어요. 오히려 거룩하다 일컫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들은 잘 포장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예수께서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새삼 새로운 감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세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제자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자를 따르는 사람, 곧 제자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똘망똘망해 보여서 또는 부자여서 또는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아니 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회개하였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하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거대한 것을 느껴야 돼요. 오늘도.
매일 우리가 물을 먹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모르고 한번 버리고 그러지만 얼마나 물이 중요한지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죠. 얼마나 나무가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지 알고 있지만 풍족하면 그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풍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풍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레위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우리의 주머니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답게 그분의 제자답게 회개한 사람답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보따리 안에 우리 주머니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머니가 채워지고 보따리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것이 행동으로 열매 맺히는 믿음의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행할 바가 많지만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서 행할 바가 많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당연한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해야 할 우리가 행할 바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과 나눠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마디 꺼내는 게 참 어렵잖아요. 내일 모레는 아니죠. 가을에 군대 가는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만두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간 건데,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내일까지 일을 합니다.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심심하면 교회 가라고 한마디 했는데, 근데 그것도 생각 많이 해서 한 거예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그 말을 붙이니까 그 친구가 외관 사람이거든요. 경남 외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외관은 알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 가톨릭 계열의 출판사인 분도 출판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서적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분도 출판사가 있는 곳이 외관이에요. 그래서 외관을 알고 있다고 그 얘기까지 다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도 카톨릭에서 성당에서 이렇게 만든 고등학교 다녔고 다 자요. 이러고 남자애들도 다 자고 여자애들도 다 자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또 이어지더라고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에는 책임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을 잘 사느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를 전파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다 했어요, 그 친구에게는. 조금 사실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일 하루 남았지만. 그리고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저를 면접 본 그 부사장님은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같이 그 사람도 알고 있고
아, 여기 같이 일했던 분 소개시켜주시면. 그 남편이. 아,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친구한테 이름지 이라고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직원이 아직 됐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어쨌든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그냥 일하면서 안 다치게 일하려고 노력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 신경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호시탐탐 전도의 기회를 노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리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으신 이유가 단지 먹기 위함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에서 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